예수님이 성경에 거의 온화하고 인자하고 병자들이나 또 어린아이들 또 약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불러서 강하게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독 화를 내시고 아주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사건이 거의 없는데 특별하게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정화시키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온 중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말씀하십니다. 교회,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부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이 교회에 대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 절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성전 회복, 특별히 다민족들도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은혜를 입고 우리 어린 후대들이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와서 서밋으로 세워져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이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오늘 받기를 원하고 저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이 본문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그 앞부분에 21장 1절부터 앞부분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11절까지가 그게 첫 부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드디어 입성하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원래 떡집이에요. 떡집. 이름이 뜻이 베들레헴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예루살렘의 평화의 샬롬의 도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생명의 떡이 있는 축복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지금도요 예루살렘이라고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어떤 장소보다도 가장 관심이 큰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 팔레스타인에 연결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난 트럼프 대통령 때 예루살렘을 대성안을 원래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성안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거기가 수도임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장소임을 도시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 오늘 우리말하면 서울이죠. 그러니까 왜 이 예루살렘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을 거기다가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가장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축복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초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약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가장 복되고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을 잡아서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그 성에 큰 도시에 예루살렘 도시 중에 그것도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건물에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부분이 아주 귀하고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집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건물도 많고 좋은 건물도 화려한 건물 많잖아요. 그런데 성전이라는 뜻은 뭐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있는 자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귀합니까? 동물하고 이렇게 달라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천부인권, 하나님께서 부여한 모든 사람의 개개인은 하나님이 부여한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게 생각하고 각 나라별로 인권을 헌법에 있잖아요. 규정해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교회, 이 성전은 말 것도 없죠.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장소고 축복의 현장입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장소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는 응답을 같이 나누는 복된 자리입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큰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전을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설계도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건축한 성전을 첫 번째 건축한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세웠어요. 이 솔로몬 성전은요 그냥 거의 금으로 완전히 겉을 다 금으로 입혔다니까요. 그 안도 있잖아요. 화려하고 찬란하게. 얼마나 빛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금으로 해놔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참 금으로 만든 성전이구나, 아니 금으로 만든 건물이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면 그 성전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거기를 통해서 역사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몸이나 여러분 정신과 마음이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고 복되게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전 청소, 성전을 깨끗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드디어 예수님이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입성하는 장면이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그대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드디어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 내용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다음에 뭐냐 성전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나님이 언약이 이룰 성전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회복하는데 뭐냐 성전 뜰, 이방인의 뜰 그걸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막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잖아요. 비둘기도 팔고 뭐 돈도 바꾸고 막 거기서 막 완전히 아니 거기에 이방인들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다가 이방인들은 올 수 없도록 그냥 아예 완전히 그냥 거기를 아예 판으로 잘라. 근데 거기를 누가 허대내주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전으로 섬기라고 보낸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커미션을 받고 그 이방인들을 거기다가 있잖아요, 원래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양을, 이 사람들의 도장을 딱 찍은 뭐예요? 양만, 그런 제물만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그러니까 허가 낸 사람이, 이 사람이 검을 찍어줘야 흠없는 예물이라고, 제물이라고, 양이라고 딱 허가 돼가지고 뭐예요? 거기다가 이제 통과시켜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이거 합당히 제사 드린 걸라고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사람들이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오는데, 이걸 완전히 제물을 딴 데서 가져오면요, 딴 데 집에서 가오잖아요. 제물을 가져오면 뭐예요? 이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퇴짜를 넣고, 그러니까 이걸 검사하는 이 사람이 완전히 대제사장한테 뭘 받아요? 이 허가권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양, 비둘기, 모든 그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 통과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바치고 자기는 돈을 먹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할 장소가 완전히 장사하는 데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요 부분을 완전히 정화시켜 다 뜯어버리잖아요. 오늘 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 책상도 둘러엎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내 몸, 마음, 생각, 내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야 돼. 온전히.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들 못 받아요. 그럼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만 역사를 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받겠지만 하나님이 나하고 언약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여러분, 내 몸이 아니고 누구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라.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을 이루는 성전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8절부터 사실은 마지막 뒤에 끝절까지 21장 46절 끝절까지가 뭐냐, 하나님이 대적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의 배후에 역사하는 이 악한 사단의 앞잡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고 와가지고 시비 걸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완전히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하고 꺾어버리고 이기시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로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확인하시고, 오늘 첫 번째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그게 뭐냐,
호산나. 거기 몇 절이냐면요, 9절 보세요. 1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오늘 첫 번째는 뭐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언약의 성으로 드디어 들어가는데, 왕으로 그리스도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과정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왕으로 호산나 찬송합니다. 우리를, 원래 호산나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디어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분을 뭐요? 맞이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찬송합니다. 다윗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구원하십니다. 잘 모르신 모양이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나하고 가깝고 사랑하고 도와줘도 내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는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야만 인생은 구원받는 거지. 내가 아무리 내 육신적으로,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세상 따라서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결정적인 문제가 왔을 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내가 죽을 병이 왔는데 누가 나를 도와줘요? 못 도와줍니다. 의사도 안 된다는데. 내가 갑자기 당치는 확 재앙이 와버리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냔 말이에요. 세상을 주장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드디어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결정적인 왕으로 올라가는 입구에서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뭐예요? 환영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할 구원자로 약속한 왕이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우리를 마귀 손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들어갈 때요, 여러분, 왕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옛날에 로마 장군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있잖아요. 개선 장군으로 막 들어올 때 빵빠레가 울리고 퍼레이드를 막 쫙 합니다. 그냥. 밑에 뒤에는요, 잡아온 포로들이 막 끌려오고, 군인들이 말탕 군인들이 쫙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엄청난 이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뭐 훈장을 달고. 누가? 대장군이. 이제 왕으로 황제를 입으니 옛날에 가이사 같은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쟁을 승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다 대장군은 그렇게 등극해야 하는데, 왕이니까. 아니, 세상 모든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데 세상에 말도 안 타시고 아니, 말을 막 백마 타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엄청난 마차를 타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퍼레이드로 들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요? 거기 가실 때 제자들 보고 먼저, 여러분 앞부분에 돼 있어요. 제자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거기 어느 한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요, 그 사람이 왜 이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여러분,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요, 주님이 쓰신다니까 쓰시라고.
주님이 쓰신다니까. 그래가지고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가리고 어떻게 하냐, 드디어 제자들이 가져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세상에 나귀 새끼를 타는 거라. 아니 왕이면, 만왕의 왕이면 말을 타야지. 엄청난 백마를 타고 나폴레옹처럼 말이요, 알프산을 탁 올라가야 했는데 웬일인가, 나귀 새끼를 타고, 그것도 이제 나귀도 나귀 큰 배, 다 자란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그러고는 걸어가는데, 사실은요 이 백가베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 안 돼요. 거기 2, 3km밖에 안 되는데, 그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그냥 바로 금방 갈 수 있는데 나귀 타고 가면서 있잖아요. 드디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원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약 7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는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해서 미리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사람 다른 나라 다 온 사람까지 이미 증거하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일부러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일부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생각이 났는지 드디어,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소문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죽은 아들도 살리고, 풍랑도, 갈릴리 바다 풍랑도 잔재하는 거고, 보르투 사스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남기고 말이야. 완전히 그냥 이분이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다 나타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온 해까지 다 소문이 나팔었어. 그러니까 드디어 6월절 명절날, 이번 우리 명절이잖아요. 명절 때 6월절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이라, 새 명절이 큰데 세 가지가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인데, 이 세 멸경 중에 가장 큰 설기 중에 이 세 절기가 있는데 6월절 날이 가장 큰 절기라. 그러니까 막 전 세계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다 모이는데, 이 많은 모인 무리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이 소문 다 들었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다니까, 그것도 나귀 타고 올라가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막 엄청 밀려가지고 막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앞뒤로 막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아까 그랬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나귀 새끼 탔다고 얘기하면서 7절을 보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 자기들이 겉옷을 그의 건짐에 익숙해서 그의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가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 종려나무가지죠, 베어가지고 길가에 펴면서 드디어 이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구원할 그분이, 왕 대신 이분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요, 왕 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로 오시는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성이 난리가 났어. 그냥 소동이 나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왕으로? 제가 이번에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오늘 광고를 해놨다니까. 반드시 건국경쟁을 보라고. 우리나라 건국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웠구나, 이게 참 믿어져요. 그걸 건국전쟁 딱 보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선택했구나,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웠구나, 이게 딱 믿어져요. 꼭 보세요. 더 건국전쟁은 막 전부 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끝났을 때 기립박수 쳤어요, 전부 다. 그리고 이 영화가 막 히트를 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왜냐, 여러분, 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음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성전에,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핵심부로 성전을 딱 지어놓고 거기에 예배드리도록 해놨는데, 거기에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데 드디어 그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올라가시는데 난리가 났죠. 그냥. 여러분, 그 당시에 6월절에 명절 때 오는 유대인들이 몇 명이냐? 한 200~300만 명. 거의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300만 명이 모인다. 300만 명. 그 좁은 도시에. 얼마 안 커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거기에 300만 명이 그 성전 주위에 모이고 성전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라 그냥. 그런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세상 그 당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드디어 이분이 능력이 많은 분이니까 오셔가지고 이분이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우리를 세계 최 강대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임을 증거하도록 이런 진짜 왕으로 한번 예수님이 승리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따라갑시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니까 그게 좀 실망을 했어 사실은. 왜냐? 아니 말을 타야 하는데 나귀를 타시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도 그래도 예수님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니까 왕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근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요 세상에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대제사장에 끌려가지고 말이야 잡혀가지고 드디어 빌라도한테 재판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재판받을 때 말이에요 실망해가지고 뭐라고 말했냐 아니 그리스도라고 왕이라고 소리 듣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말해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라 예수를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못 알면 곤란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여기 세상에서 이번에 뭐 총선 잘해가지고 말이야 아주 뭐 끝내주는 대통령 응? 잘 윤석열 대통령 한 3년 남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그걸 당연히 우리나라도 제대로 아닌 게 아니라 복음 통일을 하려면 이상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지금요 지금 국회에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80몇 명이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반대했다는 못하는데 그걸 올렸어요 지금 교회 폐쇄법 교회를 문닫이 한다 이런 법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그 이상한 놈들이 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리할 이 부분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뭔가 이런 걸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군중들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참 나의 인생의 참 영원한 구원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실제로 세상 나라에 좀 기대했다가 실망하면요 인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예루살렘성 입성하시는데 그분이 호산나 맞아요 그분이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가 맞는데 그분을 우리의 돈 잘 벌고 하고 말이야 무슨 뭐 내 자식 잘 두고 우리가 한 자리 하고 말이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세상 나라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실망하고 뭐요? 돌아섭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사람은 다 하나님 다 복 받고 천국 가고 다 복 있겠네요?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냐? 그래서 두 번째가 예수님이 성전에 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복음의 말씀은 다 없어지고 성전은 껍데기만 남고 종교의 행실만 남고 형식만 남고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청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영 속에 내 몸이 정말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몸이 하나님 앞에서 내 성전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내가 드려지느냐 말이에요. 내 몸을 청소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왜냐? 주님이 언약 있는 내 몸이고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기 때문에 세 가지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이방인들을 청소했어요. 이방인들이 뭐예요?
오늘 말하면 다민족들, 우리나라도 이제 하나님이 다민족 시대를 열어가지고 다민족들이 많이 와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할렐루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다민족들을.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 진짜 좋겠어요. 왜냐? 복음을 너무나 전할 수 있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다민족들에 전하란 말이에요. 베트남, 필리핀, 뭐 어디요? 많잖아요. 캄보디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뭐예요? 이방인의 뜰로 교회가 다민족들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하는 그러한 자리로 열어합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성전 청소한 이방인의 뜰을 완전히 장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 종교로 바꾸고 세상은 똑같아. 종교가 사업이야. 사업. 종교가 완전히 교회가요 사업이 되풀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거지. 그러면 교회가요 세상이 잘 될 때는 좋지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나면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지.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세상적인 이익을 얻으려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참 구원과 생명을 얻으면 영원한 축복을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천국까지 하나님이 함께 살지.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과 내 영을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 말씀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걸 다 채찍 만들어가지고요 다 쫓아내버리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했거늘.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을 하나님께서 청소하시고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두 번째로 기도하면서 드디어 맹인들과 저는 자들 성전에서 예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두 번째 기도하는 뜰. 무슨 뜰이라고요? 그게 치유의 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는요 기도하는 장소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당을 건축하려면 기도하는 장소를 엄청 많이 만들어야 돼요. 기도해가 사람들이 온전히 와가지고 기도원 거의 복음가게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예수 복음 듣고는 뭐야? 치유받고 은혜 입도록 기도하는 뜰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뜰을 회복해서 이들을 병든 사람들, 맹인들, 전원자들, 장애인들을 다 맹인들을 그들을 뜰을 회복해서 하나님 치유받고 은혜 입도록 복음 받도록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성전 회복 중에 아이들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15절이죠. 15절, 16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뭐라고 예수님을 뭐라고? 호산나 다 있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똑같이 장막절에 불렀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을 그대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성전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걸 보고는 예수님을 그래 안 해도 지금 예수님 인기가 높아가지고 예수님을 정권 잡으면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예수님을 경계하고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성전에 가서 이렇게 성전 청소하면서 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왕으로 찬양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냐? 저들이 하는 얘기를 뭐라고 말하냐? 저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뭐라? 왕이다. 저 어린애들도 지금 벌써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저렇게 왕으로 찬양하고 있지 않냐? 얼마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거기서 다 돈 벌고 거기서 한 자리 하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다 종화시키니까 뭐라? 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하나님은 없으니까 자기들은요 하나님 필요 없고 자기들의 가장 정말 여기서 모든 이익들이 다 나오고 우리 자리가 다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다 없애버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것도 더 그래도 죽일 건데 예수님 죽이려고요 화나가지고 소리를 얼마나 그러니까요 거기 보니까 노해가지고 이들이 노해가지고 이들이 하는 말을 듣냐 그렇다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지 않느냐 너희를 성경에 이미 말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뭐요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열린 성전 RUTC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라? 담력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병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치유받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자리.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건축은 예비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성전을 뭐야? 오늘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드디어 사람들을 만나서 바리새인들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요 어떻게 하느냐 드디어 23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완전히요 예수님 보고 네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분이 너무 분명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당신을 전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사람들이 어떻게 막긴 막겠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막 와서 계속 도전하고 시비하는 거예요. 이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으로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 내용이 원래 19절에는 제자들에게 잠깐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드디어 승리하라는 말씀이고 23절부터 40 뒤에 6절까지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후 예배에 하나님의 인도를 같이 받겠는데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원래 18절에서 21절까지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니까 잎 안에서 저도 우리 여기 옛날에 무화과나무가 잎이 있었는데 무화과나무 있었는데 지금은 잘라서 없애버렸는데 그 잎이 막 뭉성하고 그렇게 크면요 자꾸 보고 싶어. 왜냐 열매가 이 무화과가 제대로 이게 열려가지고 좀 익고 있는지 이게 보고 싶다니까요. 무화과나무가. 그런데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길가에 가시면서 무화과나무가 막 아주 잎이 무성하고 크니까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으려고 이렇게 보셨는데 없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아니 이 무화과나무가 어찌 이렇게 말랐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오늘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이 부름받고 인도받던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은 갖고 있고 이스라엘 성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도 가지고 있고 성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없이 종교적으로 겉만 번지르하고 겉만 무성하게 딱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없고 완전히 하나님이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거라 심판이라.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어디부터 심판하는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교회. 불신자는 그 다음 부분이고 가장 먼저 교회를 먼저 심판합니다. 교회에서 뭘 심판하는지 아세요? 쭉정이와 알곡을 심판합니다. 겉으로는요 쭉정이도 그냥 볼 때는요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내용으로 보니까 없어. 완전히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잎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인도받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뭐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전을 청소해야 합니다. 아멘? 내 마음과 생각과 영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드리고 주님이 나의 역사하시도록 내 안에 임하시도록 성전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음의 말씀의 열매를 찾을 때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쭉정이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육신대로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놨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 놓치고 완전히 성전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성전 불태버리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우리 교회가 외관 열린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리스도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 충만 언약을 제대로 가진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계획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안에서 성전 청소하면서 이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 응답받는 시작이 돼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요 계속 심판 말해요. 그 뒤에 보면요 오히려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보다 창녀나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천국 간다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 둘째 아들 비유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는 33절에 나오는 비유지는 뭐냐?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인데 농부들한테 이 소장 농들한테 이 포도원을 잘 갖고 오라고 이스라엘을 만들어 놨더니 완전히 엉망으로 제대로요 그거 안 하니까 예수님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 와가지고 종들을 보냈다는 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수확을 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이 제대로 나중에 아들을 죽인다고 아들 죽였다고 하잖아 거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잖아요. 죽여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정말 내 마음, 내 생각,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이 청소해서 하나님의 복된 열매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외관 열린교회가 다민족 살리고 병든자 살리고 렘넌트 후대 살리는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전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민족들이 와서 살게 하시고 병든 영혼들이 와서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 어린 후대들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복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